2015년 7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며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조기동문처럼 하늘에 계신데 오늘도 살아서 하늘에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뭐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무슨 일 하십니까?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말씀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서 재앙을 당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6절 이하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18절에, 사사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죠.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사사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뭐 하십니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누가 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세우십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십니다. 왜 세우십니까?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러면 그 하나님은 구약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백성에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약에서는요, 성령 세례를 따라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또한 그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사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사사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사사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삼손 전의 사사들은 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제일 처음 사사가 누굽니까? 제일 처음 사사가 누구죠? 온니엘이잖아요. 온니엘. 온니엘도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셨고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셨고 삼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기드온을 세우시고 쭉 사사들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들과 삼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였는데 그 당시 사람이 아니죠. 태어나기 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머지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일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 그것도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사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사기 6장을 보시면 기드온을 통해서 사사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6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3절에 이 미디안 백성은 언제 올라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할 때 올라옵니다. 네, 올라와서 치지요.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지요. 그렇죠? 토지소산을 멸해요. 그럼 파종했는데 토지소산을 멸했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결실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6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 기드온도 결실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지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렇죠? 분명히 대적 미디안에 하나님께서 붙였는데 기드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파종하였지만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추수하지 못하는데 기드온은 뭐 하고 있습니까? 파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수하여서 이제 타작하는 그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은 대적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약탈을 받고 있습니까? 받지 않는 자입니까? 받지 않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럼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그러면 기드온은 그 대적의 손에 붙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드온은 뭐를 행하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선을 행하는 자지요. 그럼 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실을 하는 거예요. 결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주셨잖아요. 천국 말씀이죠. 왜 뿌려주셨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말씀을 받았는데 뭐가 없습니까? 결실이 없는 자들이죠. 특별히 미디안 기드온 때에는요, 미래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에게서 이미 이기는 생활을 하는 그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1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손에 붙이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시는 사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사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잖아요. 그럼 뒤집어 봐야 되죠.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 붙이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대적 블레셋의 약탈을 받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 대적 블레셋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죠. 사사기 대적 중에 가장 길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대적들은요, 그 손에 붙이시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괴롭잖아요. 공고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이나 붙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아요. 괴로움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을 해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한테 올라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오히려 삼손이 하는 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뭐 합니까? 싫어해요.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일 때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손을 세워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삼손을 뭐 합니까?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주는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였는데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사사기 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의 손에 붙인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언약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언약한 것이죠. 그럼 블레셋 사람과 언약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저버렸다는 것이지요. 네? 저버렸다는 거예요.
또한요, 여호와의 신을 버리고 단을 헐지 않았죠. 블레셋 사람의 단을 헐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기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 블레셋 사람을 섬기면 블레셋 사람은 자기 옆구리에 가시니까 가시가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픈 줄도 몰라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시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의 생활, 다른 말로 하면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처럼 됐잖아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알지 못해요.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 때에 그랄에 블레셋 왕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자들이지요. 또한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의 역사를 보여주시지요. 구약에서는 블레셋으로 말씀하시지만 신약에서는요, 독사의 교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면서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원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철저히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때에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악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은 경배한다고 하는데 헛되이 경배하면서도 헛되이 경배하는 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마노아의 아내는 어떤 자입니까? 잉태함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그 여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여자를 나시린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여자를 나시린으로 세우는 것이죠.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민수기 6장 2절 중반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쪽이죠. 나시린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8절에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누구께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 여인에게 보내시지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먼저 그 여자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곧 이제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는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여호와 율법을 청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포도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20장 1절에 교만케 하는 포도주, 거만케 하는 독주입니다.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자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 여자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지혜 없는 자.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때가 있었어요. 늘 마시지를 않지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것을 먹을 때가 있었던 그 여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거룩한 자로.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하고 뭐가 포도주인지 무엇이 독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죠. 또한요,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케 하는 포도주와 거만케 하는 독주를 구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구별했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무엇이 나를 교만케 하는 것인지, 무엇이 나를 거만케 하는 것인지, 나를 부정하게 하는 내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죠. 왜 주십니까? 우리 속에 교만한 것이 무엇인지, 또 더럽게 하는 것, 부정하게 하는 것, 나를 부정하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끊게 하시고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이나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붙였으면 자기들이 악이 뭔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알지 못해요. 왜요? 다른 악은 기드온 때나 아니면 드보라 때나 누굽니까? 각각의 사사들의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블레셋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신 기간이 짧아요. 길어야 한 18년 정도. 6년, 7년도 있고 이렇게 연수가 짧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여호와께 괴롭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 대적들이 자기를 다스리니까 괴롭잖아요. 안 괴로우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 특징이 뭐냐 하면 괴롭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괴로우니까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의 손에 붙일 때에는 괴로움이 없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도 한 명도 없어요. 40년이나 됐는데.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악인지. 왜 그렇습니까? 이 블레셋의 교훈, 뱀과 독사의 교훈은 얼마나 분별하기 힘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은 분별하기가 쉬워요. 왜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부정한 거 거룩한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면 되잖아요. 근데 뱀과 독사의 교훈,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뱀과 독사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잖아요. 그 뱀의 교훈을 가진 자들을 말하죠. 왜 구별하기가 힘듭니까? 바리새인 교훈은 왜 구별하기가 힘들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자기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것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긴 행하는데 자기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가 많아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니까 뭐를 못 보는 자가 됩니까? 자기 속에 죄를 못 보는 자가 되니까 예수님 앞에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악 중에 제일 구별하기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바로 한다고 할 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선지자 노릇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많은 권능도 행해요. 근데요, 우리가.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 보니까 말씀 증거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행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가 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다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하는 것처럼. 그게 다 불법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했죠, 하나님한테. 예? 근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더 그게 교만케 하는 포도주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교만해져요. 또 더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요. 그렇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한 거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게 악인데, 그게 죄인데, 그 죄인 줄 모른단 말이죠.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요. 뱀은 뿌리는 하나인데 끝이 다르죠. 끝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긴 행했어요. 근데요, 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삼손 때 블레셋 역사가 마지막이에요. 이 사사기에서. 앞에 대적들의 역사 쭉 나오고. 근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그 구원은 누구 때 완성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고 법궤를 시온에 앉혀서 이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언약을 세워 주신 후에 이제 8장 1절에 가서 블레셋이 항복합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럼 이 나시린이 됐잖아요. 이 여자가 나시린이 딱 됐잖아요. 그럼 이제 뭘 분별하게 됐습니까? 뱀과 독사의 교훈을 분별하는 자가 됐어요. 예. 그 전까지는 포도주와 독주가 뭔지 그걸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악인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여자가 무엇을 소망하는 자가 됐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보내실 그 아들, 태에서부터 나무로 된,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울 나신이 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따라서 먼저 자기를 나실인 되게 하신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실인 된 이 여자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만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나시린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그 나시린을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알지 못해요.
이 사사기 13장은 철저하게 마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아내에게 맞춰져 있어요. 오히려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나기를 구하는데 무엇 때문에 구합니까? 8절에 보시면 13장 8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마노아가 뭘 구합니까?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얼핏 보면 마노아가 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됐어요. 그러면 마노아가 만약에 온전한 중심 아니죠. 바로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나타내야 되죠.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13장 13절 14절을 보면 12절에 마노아가 가로되 이제 그 사자가 나타났지요. 13절에 12절이죠.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근데 13절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아이입니까? 그 여자에게입니까? 그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그 여자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에게니까 이게 삼손이라고 잘못 봐요. 그녀에게 그녀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는 뭘 구했습니까? 아이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나타나서 뭘 말합니까?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 대해서. 그 여자에게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에겐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알아요. 근데 자기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그럼 마노아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는 나시린이 되지 못해요. 나시린이 되지 못해요. 그 아내는 나시린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요? 나시린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의 역사를 보면 자,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 했지요. 근데 누가 압니까? 그 여자가 알잖아요. 아내가 알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했는데 16장에 가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하가를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왜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럼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에만 주신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라의 아들입니까? 자기 아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은 것이죠. 근데 이 마노아는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이하에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노아가 이제 식물을 준비하죠. 15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 못하지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사사기 6장에 나오죠. 사사기 6장에서도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지요. 6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데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여기 주께는 여호와께예요. 야훼 여호와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셔서 내가 뭘 가지고 옵니까? 기드온은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식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물이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장 2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라. 근데 기드온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은혜는 누구께 입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께 은혜를 입었다 말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드릴 때에도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죠. 근데 오늘 마노아는 어떻습니까? 마노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죠.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에게 뭘 드리려고 합니까? 염소 새끼를 식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기드온,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인데, 그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로 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주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뭘 들고 옵니까? 예물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이에 반해서 마노아는 오늘 본문 13장 11절을 보시면 8절부터 봐야겠네요.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서 뭘 구합니까? 엉뚱한 거를 구해요.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을 구하죠. 분명히 13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합니까? 사사기 13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마노아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주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주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기드온처럼 예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또한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노아는요,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하는데도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드온이나 자기 아내처럼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못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사람의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럼 먼저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듣는 자들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저 목회자 세워서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목회자를 세워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능력이 있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우리에게 오면 우리 밖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요.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쓰게 한단 말이죠. 부끄러운 자라.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잘한다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 왜 보내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위해서 보내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아내 마노아의 아내를 나시린에 세워서 그를 통하여 그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사기 3장을 보시면 뭘 알지 못합니까? 사사기 3장 1절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다. 4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네.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왜 시험합니까? 4절에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시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지만 여전히 뭐를 기뻐하는 자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들을 주시는데도 만약에요, 이 마노아가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나 지옥 자식 될까봐. 또요? 죽은 자가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걸 알지 못해요.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근데 그게 악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의 악이 뭡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악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악이에요. 세상에 쌓는 게 악입니다.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새하얘지는 것 쫓아 사는 게 악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악입니다. 근데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더 많이 쌓으려고 그러죠? 네? 세상에서 부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다 세상에서 부자 되길 원해요. 그 다 할 말씀 아니에요. 다 죄예요, 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네. 자기 부인이 제가 이광원인데 나 이광원 아닙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부인돼야지. 날마다 죽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옛사람을 점점 키우고 있어요. 점점. 그게 악인 줄도 알지 못하고 쫓아가지요. 성경에 말하는 멸망은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의 멸망은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누가 망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누가 망하는 걸 멸망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폐단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너것들은 멸망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다 구원받아 그냥 천국 가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이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멸망 가운데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또 무슨 멸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멸망 가운데서 구원했잖아요. 근데 다시 멸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뱀의 교훈이에요. 독사의 교훈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세상에 싸우라 했습니까? 하늘에 싸우라 했습니까? 내 소유를 팔라 했습니까? 내 소유를 많이 하라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소유를 파는 거예요, 소유를. 근데 여전히 내 거예요, 여전히 내 거. 내 몸도 내 거, 내 자식도 내 자식.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못해.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죠. 누구 뜻대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죠. 그게 우린 청직이죠. 근데 예수 믿을수록 세상 욕심이 더해가요. 더해가요. 그래서 예수 믿어 복받은 게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복받은 건 줄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 믿어 세상 축복받는 그것에 마음이 미혹될 때가 많다는 거죠. 예? 회사 가서 일하면서 왜 일합니까? 나도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요? 미혹받은 거예요. 소유를 팔아야지요. 예수 믿을수록 소유를 파는 거예요. 결국 자기 목숨도 파는 거죠.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물론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예? 내가 잘 살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이렇게. 우상성경하고 똑같아요. 우상성경의 사람 가서 왜 빕니까? 자기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그렇게 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어 세상 잘 사는 사람들, 자기들 맨날 환난을 받고 징계받고 괴로움 당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복인 줄, 그게 부럽습니까? 호화로 연락한 부자예요. 호화로 연락한 부자. 호화로 연락한 부자. 사는 동안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없어요. 버린 자예요. 버린 자. 하나님이 버린 자잖아요. 문제는 이제 세상에 있는 거, 그 썩어질 것을 또 쇠하해지는 것, 더러운 것, 그거는 좀 분별하는데 문제는 뭘 분별 못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신 권능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게 가장 이 말씀 받는 자들 중에 구별하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요. 네? 은혜를 따라 산다고 그래요. 근데 뒤에 가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라는 게 있으면 항상 비교하게 돼요. 형제를 헤아리게 되고 비판하게 돼요. 네. 우리는 형제 앞에 섰는 게 아니라 항상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안 짓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오늘도 누구를 부르십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을. 뭐가 죄인 줄 알지 못해요. 뭐가 죄인 줄 알지 못해요. 왜요? 선지자들이 다 벙어리게예요. 짓지를 못해요. 뭐가 죄인지. 싫어하니까. 문제는 뭐가 죄라고 나타내줘도 말씀 들을 때는 이게 죄구나. 근데 자기 생활에서는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걸 분별하지, 육체의 소욕이 뭔지 성령의 소욕이 뭔지를 자기 삶 속에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무지에서 망해요, 하나님 백성.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못 받아서 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서 그게 죄인지 뭔지 하나님 앞에 늘 나가지 못하니까 말씀은 들을 때는 다 됐는데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마노아가 그 당시 마노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도 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뭘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노아처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17절에 아직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해요. 그렇죠? 21절에 보시면 사사기 13장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그때야 마노아가 그때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죠. 결국 이 번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마노아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게 해요. 그 마노아가 뭘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전히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는데 여전히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뭐랍니까? 17절에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자,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늘도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 믿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해야 된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씨를 주시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씨가 아니에요. 왜요? 자기가 행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이삭은요, 자기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사라도 태가 끊어졌어요. 자기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신 것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이제 내가 행했다 합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이 내가 낳았다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세요. 확고하게 하세요. 확고하게 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전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만호아는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사람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야 돼요. 이게 블레셋의 교훈이에요. 블레셋의 교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지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지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자기가 지켜 살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았어요.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았다. 그걸 못 사는 사람 보면요,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네? 바리새인들의 의가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했어요. 근데 드러난 거,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자기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해요. 오늘도 겉으로 드러난 그 행실, 그것만 자랑해요.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세상에 무슨 나쁜 일 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현재 살인합니까? 간음합니까? 도적질합니까? 안 해요.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속을 비춰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예요. 간음하는 게, 음욕을 품는 게 간음죄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시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하리이다. 이 존중하리이다 말을 쓰인 히브리어가 카바드인데요, 영화롭게 하다라는 소리, 영화롭게 하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가 부르는 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맏아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만호아는 어떤 자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켜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 만호아가 그 태어난 아기를 가르치면 삼손이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들 어디에서요? 애굽에 있는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잖아요. 네? 부르심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까지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신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물세례. 광야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부터 나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는 거죠. 그럼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성령세례예요. 성령세례. 요단강 건너야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기업의 땅에 가는 거죠. 그 부르신 거예요. 여기 부르신 거 안에는 뭐가 다 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요 법궤를 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주신 거죠. 그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부르심에는 항상 모세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씨를 주시겠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그래, 아브라함의 씨. 근데 그 후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것만 말씀했습니까? 그 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는요,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죠. 가나안 땅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의 백성이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가나안 땅의 소산,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로 풍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는 무슨 결실입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영화롭게 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세우셔서 어린 낙의 70피를 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타는 그들을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이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블레셋의 구원은 삼손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죠. 그럼 다윗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습니까?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맺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열매를 맺죠.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참 포도나무 대신 주께서 주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비다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에 포도나무에 메어주셨잖아요. 참 포도나무. 뭐하를 자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오잖아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실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가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 구약에는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한번 보여주셨죠. 하나님 백성이 이루실 일을.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잖아요. 그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제 참 것이 시작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이 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서도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 안에서 대부분의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안 주셨으니까 몰랐지만 거기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그 안에 살아갔어요.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시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 항복하는, 블레셋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 받아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엔 죄를 기뻐했어요. 또요, 죄를 끊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죄에 대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죠. 그래서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영이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죠.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죽어요. 근데 이제 진리의 영,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죠.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삼손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가.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기묘라는 말은 기이하다, 경이롭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자기 이름을 기묘라고 마노아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자기를, 네 이름을 묻는 그에게 기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이한 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기이한 일을 할 때 그게 다 기묘해요. 같은 단어예요. 언어에서. 그럼 이 사자는 왜 보내심 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루시는 기이한 일이잖아요. 왜요? 부르짖지도 않는데, 블레셋의 손에 붙였는데 그게 그걸 괴로움으로 알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않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나시인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할 삼손을 보내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이한 일이에요. 시편 107편을 보시면 이 사자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07편, 시편 107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께서 보내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을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럼 삼손 때 이루시는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손에 있는 그들을 나시린 된 삼손을 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이한 일을 깨닫는 자들은, 삼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깨닫는 자들은 누구를 찬송합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기이한 일, 기묘가 세 가지인데요. 크게 나눠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기 보니까 기이한 일 나오죠. 그러면 모세는 이 15장, 출애굽기 15장을 언제 기록했습니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다 강에다 몰살시킨 다음에 모세가
이 구원의 찬송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이루신 기이한 일이 뭐죠? 예? 애굽에서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시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가 무엇입니까?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그 물세례가 누굽니까? 예? 사도행전 18장에 물세례만 아는 아볼로가 나오지요. 아볼로가 물세례만 알지요. 그래서 아볼로가 회당에 가서 가르치잖아요. 누구에 관한 도요? 예수에 관한 도를 가르치죠. 근데 예수만 알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를 그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기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진 사람마다 누굴 찬송합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기이한 일을 찬송하는 거죠. 아,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두 번째 기이한 일은 시편 107편이에요. 오늘 시편 107편인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이 있어요. 기이한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07편은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4절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면 속에서 피곤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혼이 피곤한, 육체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그 속에서부터 피곤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뭘 주십니까?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요, 그 광야 연단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에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시는 것이죠. 10절 이하에 보시면 107편 10절 이하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며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마음을 낮추시죠. 그래서 광야 연단, 40년의 연단, 38년의 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낮추시고 저희를 시험하사 결국은요, 마침내 복을 주기로 하심이죠. 13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세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광야 연단을 통해서.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말씀하지요. 그러면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어떤 자입니까? 소경이 소경.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제 뭘 보게 됐습니까? 눈을 열어주시니까 주의 법이 기이한 것,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주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왜 기이합니까? 왜 기이하죠? 율법이? 시편 119편의 율법은 그냥 육적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너와 네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불렀지요. 의와 공도는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러면 여호와 율법을 구약 사람처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을 열어줘야 돼요. 눈을 열어줘서, 성경에 눈을 열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 눈을 열어주니까 이제 뭘 보게 됐습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보게 됐죠. 곧 그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돌판의 첫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무슨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어야 이제요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을 보시면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다라고 말해요. 그럼 율법 왜 주셨습니까? 진리로 주신 거예요. 진리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진리가 되는 거죠. 자,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게 진리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죠.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지키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심으로.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럼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율례와 규례 지켜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이한 법이에요. 그럼 마노아는 어떤 자입니까? 시편 131편에 보시면 여기 마노아가 나오는데요. 마노아와 같이 그 블레셋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노아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마노아의 마음은 교만하고요 눈이 높지요. 그래서 자기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해요. 그 다음에요 미치지 못할 사람은 행하지 못해요. 기이한 일에 마음을 두는 거죠.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 사는 동안 생존한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시는 모든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죠. 광야까지는 일이고 곧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보내신 자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간 그들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큰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죠.
근데 뭐가 나옵니까? 인자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뒤에 가면 다음 주에 얘기했는데 사자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잖아요. 불꽃 타고. 그럼 올라가는 것만 있습니까? 내려왔으니까 올라갔습니까?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이루시는 큰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데 블레셋의 교훈을 받으면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하지 못하면 마노아처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기가 가르친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입니다. 예. 131편을 묵상해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다윗이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다윗의 마음이 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가 교만치 않습니까? 이게 사람 앞에 교만치 않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 교만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교만치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만 겸손해요. 예?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우리의 멍에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의인이니까 사랑합니까?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을수록 죄가 더 적어집니까? 더 커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갈수록 죄가 커져요. 깊어지죠.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니까 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니까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죠. 더 커지는 거예요, 죄가. 근데 문제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멍에를 메고 주께 배워야 교만치 않는 거예요. 또한 눈이 높지 않아요. 예.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열매 보여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그거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맺으면 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잖아요. 왜요? 성령으로만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것이죠. 성령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완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기이한 것이죠. 2절에 실로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 중심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어떻단 말입니까? 젖된 아이와 같아요. 왜요? 젖을 받아 먹었죠. 젖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는 큰 일과 기이한 일 받아 먹었어요. 근데요, 나는요, 젖된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뭘 바라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죠. 왜요? 여호와께서 내게 그 신령한 젖을 주셨으니까, 받아 먹었으니까, 믿는 내게 이루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누구를 바라봅니까? 말씀하신 대로 믿는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실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1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루시는 그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하고 목이 곧아서 이 만호와 같이 마음이 교만할 때가 많고, 참으로 우리가 미치지 못할 그 큰 일을 우리가 행한다고 할 때가 많고, 그 기이한 일을 우리가 행한다고 할 때가 많은 저희들. 다시금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여호와시오,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늘 20절까지 끝낼 줄 알고 이 찬송을 잡았는데요. 뒤에 가면 반석이 나오거든요. 이 반석이 오늘 이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람이 샘솟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을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근원의 빈촌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렇죠? 왜 교만하게 됩니까? 늘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워야 되는데 그 멍에를 벗어버릴 때, 그렇죠? 내가 좀 뭘 했을 때, 은혜로울 때, 내가 은혜 생활 한다고 할 때, 남보다 많이 깨달았을 때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멍에를 벗어버려요. 예.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다시금 이제 그 반석의 불로 우리를 덮어주시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